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2절까지 혹시 돼 있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죠. 20절부터 22절까지. 22절까지 나왔나요? 없어요? 21절까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20절과 21절 두 절만 읽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목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보통 사람을 비유할 때에 통상적으로 그릇을 사용해서 비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품이 있고 생각이 넓고 통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그릇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생각이나 인격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작은 일에 안달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그릇이 작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릇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그릇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각종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해요. 그럼 도대체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사람은 누구이고 나무와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 금이나 은 같은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능력이 또는 재능이 탁월한 사람, 선천적으로 그렇게 능력과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 같다, 질그릇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금이나 은처럼 선천적으로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역시 세계적 인물이 되려면 타고나야 됩니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려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운동도 세계적인 운동가가 되려면 탁월한 그러한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그리고 그 위에 노력이 덧붙여야지만이 세계적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능은 어떨까요? 지능은 찾아보니까 20%에서 25%가 후천적이고 75%에서 80%가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역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이나 돌이나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한 명도 금이나 은 같은 사람은 없고요. 다 여기 보시니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능이나 재능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탁월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아마 세계적 무대로 향해서 벌써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 사람이 되었을 거지만 저희들은 다 평범한 사람, 질그릇이나 또는 사기그릇이나 나무그릇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초점이 뭘까요? 금이나 은처럼 선천적으로 능력과 지능이 뛰어난 사람, 또는 나무나 질그릇 같은 평범한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20절을 읽어보시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그리고 질그릇, 나무그릇은 천한 그릇,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되고 해석되지만 21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틀려져요. 21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21절에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다 해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도 비록 평범한 그릇이지만 깨끗하면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겠지만 금그릇, 은그릇이 더러우면 천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릇을, 이러한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청결한 것을 좋아하죠.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으며 음식도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고 깨끗한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는 먹는 것이에요. 공기도 맑은 공기를 좋아하고 하늘도 맑은 하늘을 좋아하고 물도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골라서 마십니다. 깨끗한 몸, 깨끗한 옷, 깨끗한 환경, 청결은 문명의 척도가 되죠. 그래서 문명이 될수록 위생을 잘 지키고 미개할수록 불결한 거예요. 인도는 지금도 가면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냄새가 나고 오물이 많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한국은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서울 시내를 가보면 쓰레기 한 조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 자체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쓰레기 버리면 미개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결코 침을 뱉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다는 것. 그만큼 한국은 문명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명인은 몸도 청결하고 집안도 청결하고 늘 청소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문명인이라면 외적인 청결함이 이토록 중요할진데 하물며 우리의 내면의 청결함, 우리 영적인 청결함은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는 얘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는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못된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겉으로 청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을 때에 이 엘리압은 키가 크고 훤칠하고 늠름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왕이구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사람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겉으로는 멋있고 늠름하다 할지라도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마음이 틀린 거예요.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외형을 보고 한참 사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선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쓸만한 사람을 가져다가 쓰시고 쓸 수 없는 사람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상산수훈에서 선포한 팔복을 보시면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복된 사람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남편의 복 이러한 복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음의 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복된 사람이 진짜 복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복된 마음 중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또는 순결하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복된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면적으로 이러한 복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인물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에서 인정한 내면적으로 청결한 인물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정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을 보시니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 사람의 마음도 유전적인가 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나 봐요. 좋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할머니부터 있더니 디모데 어머니에게 있더니 이제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 깨끗한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오래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됨됨이는 2년, 3년, 5년을 지나가면 과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디모데를 발탁하여서 자기 수제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해서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보자마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간파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there's no guile, 가일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가일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짓이 없어야죠. 동기가 순수해야죠.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지만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얼굴 가진 사나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가지 입술을 가진 사람, 늘 조심해야 될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편 2절 보시니까 악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입술이 두 개예요. 아첨하는 입술. 마음이 두 개예요. 두 개의 마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얼굴은 웃습니다. 마음으로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말로는 칭찬합니다. 속으로는 그 사람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못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사는 합니다. 근데 상당히 교만합니다. 대접합니다.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명령하시기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씨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면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땅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듣고도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가?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마음 상태 중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보시니까 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결코 은혜를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깊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불순하고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 읽어보시면 2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뭘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것 중에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든 것 같아서 잠시 놔두면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욕과 더러운 생각들을 죽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면 그냥 놔두면 온통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찾아오고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과 더러운 생각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그릇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얘기.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라, 씻어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더럽고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나의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여서 노는 겁니다. 그러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심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과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준비된 그릇.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사자성어 중에 쓰는 단어가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클대자에 그릇 기자입니다. 여기서도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릇,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큰 사람은 늦을 만자 성공이 늦다는 거예요. 성공이 늦다. 대기만성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준비시켜야지만이, 그리고 온전히 준비된 사람만이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릇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명예가 높아졌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은 성공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행사를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행사는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행사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준비할 때는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거예요. 큰 행사일수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준비하면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행사는 크게 했는데 준비를 엉성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고 결과는 좋지 않은 것이에요.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를 잘 타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공부가 어렵지만 열심히 지금 몇 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머지 수십 년은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해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싫어하고 미래 안목은 없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하고 같이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때는 늦은 겁니다. 공부할 때는 지난 거예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쓰여있는 낙서들 중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한번 예를 들은 건데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전 토론토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고상한 낙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역시 이 토론토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역시 하버드 대학입니다. 인생에서도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철저히 노력한 사람만이 성공을 약속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며 우리는 그의 손에 올려진 진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데 귀한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실 때 먼저 뽀개시고, 그리고 빚으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빚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과 훈련과 아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연단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는 분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를 풀무물에 집어넣고 때로는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이러한 고난을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 고난과 훈련을 지나가야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꺾어질 것이고, 불순종이 꺾어질 것이고, 불순물이 제거될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가나안은 한 달, 두 달이면 가는데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이 줄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온갖 뱀들과 그러한 악한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아픔을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훈련을 지나가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문무를 겸비하고 언어가 출중하며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 4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는 평범한 목녀와 결혼하고 처갓집에 얹혀서,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자의 신분이 이제는 목동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40년 동안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났어요. 혈기가 많았던 모세가 혈기가 다 없어지고 40년 동안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며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기를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훈련 과정은 눈물 나는 그러한 훈련을 지나간 사실을 우리 압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수십 년을 해요. 새벽마다 일어나 광야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금을 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날이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는 기도까지 나옵니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 훈련이 없이는 이러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이 사람도 17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다는 꿈과 환상을 주셨어요. 젊은이들아 꿈을 가질지어다. 꿈을 가져야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바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다져지기 전에는 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한 꿈을 가졌지만은 일어난 사건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요. 빨가벗겨서 은 30냥에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어느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는데 여자 주인을 겁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감옥 생활을 해요. 이를 갈아도 분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자 주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반드시 나가야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좋고 쉬울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 추에 달아보시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눈에서 피눈물은 나지만 내 입에서는 주님,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겠나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코트니 월든이라고 하는 한 자매인데요, 27살 된 젊은 이 엄마입니다. 딸은 5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여자분이세요. 이 사람이 작년에 큰 화상을 당했는데 2016년도 9월 30일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밖에서 캠파이어를 하는 중에 본인은 음식을 하고 있었고, 이 남편이 그 라이트를 켜기 위해서 이 가스통을 흔들다가 이게 불이 붙어갖고 이 자매 얼굴에 붙었어요. 그리고 이 얼굴에 붙은 것이 손으로 발로 다 퍼져 온몸에 퍼져갖고 얼굴은 4도 화상, 그리고 손발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앰뷸런스가 1분만 늦게 도착해도 죽었다고 그래요. 5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30일 동안은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20번 이상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요. 생명을 건져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겼어요. 2주 만에 남편이 이런 사람과 도저히 살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아내를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3중고입니다. 이제는 또 코트니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인컴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3중고예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인터뷰 안 할 때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번 일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아마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여자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좌절감이 컸지만 만약에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항상 남편한테 기대했을 것이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었고 지금은 자기 스스로 혼자 생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집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코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펀드레이징이 일어나서 치료비와 생활비가 전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이 좋으니까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발벗고 나서갖고 공짜로 집을 지어줬어요. 저는 이 젊은 자매의 신앙이 27살 제 딸의 나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그 신앙 앞에 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존경심이 가더라는 얘기.
젊었을 때에는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뻤어요. 이제는 불로 인해서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이전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자매의 마음은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이분의 신앙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의 믿음 앞에서, 이분의 신앙 앞에서 저는 기도와 축복이 저절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얼마나 좋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쓰실 만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쓰실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양심을 가진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쓰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때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정욕을 버리라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고 쓴 눈물이 나오게도 만들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이 되 우리는 연한 진흙이 되어야지만이, 다시 말하여 주님 앞에 깨어지기 원하고 박살나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뜨려서 새 그릇을 만드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소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딱딱한 그릇이 되어서,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서 자기 아집과 고집을 부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을 쏟아붓고 나간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결코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쓸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을 쓰시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가기도 해보시고 축복을 지나가기도 해보시고 좋은 데를 인도하셨다가 어려운 데를 인도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기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권속들 다 되셔서, 우리는 다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뿐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스러운 예수를 우리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주님이 고쳐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